마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해 준 우리 성가대에 더 힘을 내라고 박수 한번. 가을이잖아요. 토요일 되면 날씨가 궁금하고 일수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쯤에 비가 와야 주일날 병자리가 없기 때문에. 기분 나빠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오후쯤에 한 저녁 7시쯤 넘어서 보니까 길이 참 많이 막힌답니다. 근데 그 앞에 단풍 구경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기쁨과 은혜로 충만함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집사님 얼굴 보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기쁘고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며칠 전, 한 3, 4일 전인가요? 지난 목요일인가? 설악산에 눈이 7cm가 왔다고 그랬죠? 잘하면 며칠 내로 여기도 눈이 올 것처럼 아침은 기온이 참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 5도였으니까 근데 낮에는 20도까지 올라가니까 감기 걸리기에 딱 좋고 또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염이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잘 끓여 드시고 아프지 마세요. 아프고 싶으세요?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주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삽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처음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경기도 여주인데요.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동네에 가서 개척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주가 여주시가 됐지만 옛날에는 읍이었고 이 동네를 가보면 옛날 집들, 이렇게 옛날 주택들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교회가 될 만한 그런 건물도 없고 공간도 없었어요. 근데 그 주택가의 한쪽의 길가에 2층 슈퍼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공간이 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있긴 있는데 지하실인데 연탄광으로 쓴답니다. 가보자고. 계단을 내려가니까 연탄을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 아저씨한테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여기다 좀 하고 싶은데 여기를 좀 임대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며 하시는 말씀이 아니 연탄 쌓아놓은 이 시커먼 창고에 무슨 어떻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그럽니다. 막 허락만 해주시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연탄을 다 털어내고 닦고 씻고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14평 정도 되는데 마침 그 안에 방도 하나 있었어요. 베니합판으로 막은 방인데 이렇게 좀 길다란 방 옆으로 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살림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수업을 받으러 서울까지 와야 되고 참 어려운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하필 지하실이냐고? 첫째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지하실을 했어요. 왜 연탄광이냐고? 같은 대답입니다. 돈이 없어서. 근데 어떻게 거기서 시작했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바닥을 장판을 깔아놓고 강대상을 하나 사고 우리 처형께서 십자가 탑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사모님은 낮에 나가서 전도하고 제일 첫 번째 성도가
뒷집에 사는 아주머니였는데 사모님이 그 성도를 데리고 밖에 나온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눈빛이 이상하고 좀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린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가 동네에서 소문난 바람둥이였어요.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모이다 보니까 그쪽에 성결교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인 줄 압니다. 지금도 압니다. 그 교회에서 한 350명, 400명 가까이 모인 성결교회에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광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목사님이 광고했느냐면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가 할이에요. 할이라 수준이 합니다. 이름을 좀 잘 짓지 왜 할이라고 지어가지고. 근데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 할이에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교회가 이상한 교회니까 조심하라고. 우리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상한 교회가 됐습니다. 읍내 인구가 몇만 되지도 않아 한 3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에서 그렇게 광고하니 금방 시내가 읍내가 다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따져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를 압니까? 모르는데. 근데 왜 이상한 교회입니까? 이상한 교회가 돌아와서는 이단이 된 겁니다. 왜 이단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얘기를 쭉 듣니 그럼 아니시고. 근데 그때부터 몇 년을 전독을 못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장애가 있으면 뚫고 나가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길 없는 자의 길을 만든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연탄 쌓아놨던 시커먼 연탄광에서 무슨 교회가 됩니까? 그런데 1년이 안 지나서 그 예배당이 14평 되는데 앉으니까요 한 40명 앉습니다. 앉으니까 빼갑이 안. 그런데 그렇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3층으로 40평짜리 교회를 얻어서 임대해가지고 이사를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서 믿음의 감동이 왔을 때 그 믿음에 아멘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길을 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되기를 열어주실 줄로 믿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길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열려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처럼 길이 열려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히말라야에 등반했던 등반대 5명, 한국인 5명, 현지 셀파 4명, 9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 등반대장은 기존에 다니던 등반로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코스를 개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도전의식을 갖고 자꾸 도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당신 등산 좋아하는 산에 자주 가는 건 당신이 왜 산에 갑니까? 거기 산이 있으니까 가지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 갑니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김 집사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고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지니까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불치병도 예수님 만나면 고쳐지니까.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고침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잖아요. 나병 환자 문둥병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눈썹이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눈썹 뽑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심어두세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좀 다듬기는 하겠지 뭐. 어떤 분은 한 번 봤는데 눈썹을 진짜 뽑았더라고요. 근데 준비 과정인가 봐. 문신하는. 무섭더라고요. 손끝부터, 발이나 손끝부터 썩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썩어 들어오는 게 통증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릅니다. 그럼 또 썩습니다. 또 자릅니다. 결국엔 죽습니다. 그게 문둥병입니다. 어디서도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문둥병 환자는 자기 병을 치료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났을 거예요. 근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막다른 길에 서 있었습니다.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도 없고 뚫고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에 밑에 1층에 현관이 붙여진 그림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앞이 막혔습니까? 옆을 보세요. 옆이 막혔습니까? 뒤를 보세요. 뒤도 막혔는데요. 그러면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절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이사야 43장 14절부터 봤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간 종살이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70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대부분이 죽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겨우 믿음을 유지하던 그때입니다. 이후의 사람들은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른 날이 너는 내 거야. 나 너희들 잊어버리지 않았어.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이끌어낼 거야. 그러면서 43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 막다른 길에 섰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길을 만들며 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41절입니다.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아멘. 간구하여 이르되. 간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간절히 구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막다른 인생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나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믿음의 간구가 길을 뚫는 도구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어쩌면 극단적인 믿음이 극단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길 없는 자가 길을 내는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그는 막다른 인생 막장에서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다른 이 길에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이 붙들고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낙심해서 내 아들 이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오십니다. 아버지가 가서 말합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왜? 기대를 갖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까. 제자가 못 고치는 거 보니까 선생님도 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운이 빠진 목소리로 아버지가 선생님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으면. 그 말은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줘도 당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정색하며 아버지를 향해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막다른 길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막다른 문제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과 이세벨의 잘못된 폭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 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굶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옵소서. 한참 기도하다가 종에게 말합니다. 저쪽 간을 가서 보고 와라. 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째 갔다 와서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입니다. 그래, 그럼 됐다. 빨리 가서 왕에게 말하라. 큰 소낙비의 소리가 나니까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라. 얼마 되지 않아서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쪽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구름 한 조각 보고 소낙비가 올 줄 알았겠느냐. 그게 엘리야의 영성이고 그것이 엘리야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을 보고도 소낙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란 말입니다. 믿음 안에는 길이 있고 새로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헝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까?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으로 살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귀에 그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를 울리게 합니다. 그냥 내는 소리가, 그냥 혼자 하는, 믿음 없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찌할 바 몰라 당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래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져 마른 담처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뒤처럼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죽었다고. 왜 여기까지 끌어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 내미 또 회가가 갈라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영한 자는 자신의 절망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절망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가정이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막다른 길목에 서 있다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중에 문제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고 문제만 자꾸 생각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자꾸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내게로 오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에게서 답을 얻습니다. 응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이 길을 연다. 믿음의 말이 길 없는 자에게 길을 내줍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가만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한 얘기를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문둥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믿음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 인생에 있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전제하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해 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문제를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자기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길을 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담대한 믿음의 말이 예수님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입이 움직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고백을 잘한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은 언제 나왔느냐 하면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겨우 죽음에서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했다면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많이 이긴 것밖에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미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도망자의 삶을 처절한 도망자의 고통의 삶을 오랜 기간 동안 살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걸로 인하여 베드로는 인정을 받았고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고 주님의 손을 들어 우리를 만지고 고침받고 치유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습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습니다. 참깨보다도 작습니다. 참깨 4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그것보다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가 의미하는 것은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합니다. 겨자씨는 작아요. 그렇지만 그걸 심으면 2m, 3m 큽니다. 그게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구형아파트 뒷집 뒤에 가보면 후문 뒤에 그 황토 땅이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3일 전부터가 고구마 캐입니다. 땅이 참 좋아서 매년 거기다 고구마를 심더라고요. 근데 금년에는 보니까 고구마가요 부실해요. 작고 가늘고 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가물어서 제대로 안 컸어요. 고구마는 싹을 심잖아요. 싹에 고구마가 없어요. 감자는 잘라서 눈을 심지만 고구마는 싹을 심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보면 고구마가 주렁주렁. 고구마 얘기가 나왔으면 저 어려서 가난할 때 얘기입니다. 시골에서 자랄 때요. 머리통만한 고구마 보셨어요? 못 봤을 겁니다. 있어요. 물고구마라고 하얀 고구마인데 진짜 큽니다. 이렇게 커요. 우리 집에서 한 해에 가을에 고구마를 캤는데 34가마니를 캤습니다. 34. 놀라지도 않네. 그 우리가 어떻게 먹었냐고요? 반 딱 맞아 두지 만드는 거기다 안방에다 윗목에다 잔뜩 쌓아놓고 아침에 고구마밥 꽁보리 삶아서 고구마 깍두기 올려가지고 거기다 해서 밥에 넣으면 착착착 비벼 먹으면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고구마밥. 점심때 고구마 구워 먹습니다. 저녁에 고구마 깎아 먹습니다. 그냥 깎아 먹으면 맛없으니까 물고구마를 눈 속에다 넣으면 얼어요. 얼면 달아. 그걸 먹습니다. 깎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남으면 돼지죽.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날씬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어떤 씨를 심든 나옵니다. 생명이 없으면 잘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 믿음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비틀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 그럴 줄 알았어. 그건 생명이 없는 사람의 부정적인 말입니다.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시험 들은 사람 찾아가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시험 들 줄 알았어. 그래, 그 집사가 그 모양 그 꼴이라니까? 아닙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야지. 힘내자. 믿음의 말이 하늘문을 열고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의 말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놀라운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길을 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간구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새로운 길을 엽니다. 믿음의 기도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믿음의 말이 길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말이 고백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입구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집에 들어가서 좋은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는 거죠. 누구를 만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사람과 만나서 믿음을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업하는 분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나서 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파해야 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그 당시는 판결을 합니다. 너 보니까 나병이 그 레위기서에 보면 나병에 고침받은 그 치료에 확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딱 보니까 너 나았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 그럼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나병과 같은 나병인처럼 불치병을 고치는 것은 주술사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을 고쳤으니까 그걸 소문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기보다는 무슨 주술사처럼 볼까봐 주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만나는 사람이 다 떠벌렸어요. 교회를 자랑을 잘하려면 말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금방 퍼집니다.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나병은 죄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나병인 죄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알려줘야 될 사명, 고침받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일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내가 만난 예수,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서 전파하고 말하여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할 것. 안 믿는 남편에게 가장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그 부모에게 예수를 전하여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양육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이 가장 부모가 잘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말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길을 냈습니다. 나는 못할지라도, 나는 할 만한 능력과 재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 계십니까? 그분 앞에 간구하고 그분이 듣도록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많은 사람, 길을 몰라 헤매는 인생들에게 가서 전파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